우리 앞에는 수많은 선택의 길이 있고 그곳에서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때는 실상은 선택해야 하는 것이 하나일 때가 많습니다. 선악과 앞에 선 아담이 선택할 자유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선악과를 먹는 자유와 먹지 말아야 할 자유가 있었으나 그가 실제로 가야 했던 길은 하나였지요. 먹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삶의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내 멋대로 선택해도 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며 살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길이 있다 하여서 그것이 모든 것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있지요. 내가 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잘 가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향한 최선의 최상의 그 길을 좀 우리가 잘 선택하면서 그 길을 간다면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길이라 할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서에게 선물로 줄 많은 동물이 나오고 있지요. 동물의 숫자가 많은 것만큼 그가 그 길을 가는 것이 부담이 되었고 어려운 길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선물을 많이 하여도 여전히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길을 갑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그 길을 갑니다. 선택하기 가장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가야 했던 길이지요. 마치 그 앞에는 수많은 길이 있는데 마치 그는 다른 길은 없는 것처럼 에서를 만나는 그 길만 있는 것처럼 그 길을 꾸역꾸역 걸어갑니다. 그 길이 그가 가야 하는 진리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밤을 지낸 이곳은 마하나임이라 이름을 붙인 곳입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천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천사들이 있는 것을. 그래서 야곱은 자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렵게 두려움 가운데 지금 에서를 만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천사들을 보내어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곳을 마하나임이라 이름을 붙였지요. 그래서 그 지역을 마하나임, 즉 두 캠프, 두의 무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마음에 조금 더 위로를 얻고 조금 더 평안을 얻었겠지요.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앞서 보냈던 그 사람에게서 이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지요. 만일 대비하여서 자신의 그 가족을 무리를 두 대로 나누어서 만일을 대비하였고 그리고
그가 의지하는 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밤은 편안하지 않았겠지요. 기도하며 고민하며 보낸 긴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길고 긴 밤을 보냅니다.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을 지내고 나서 밤새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랬겠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년 전 자신을 향해 분노하였고 지금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는 형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 수많은 예물을 준비한 겁니다.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과 함께 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싸움을 위해서 그러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기다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한 오더라도 뭐 몇 명하고만 같이 오면 되겠지요. 근데 싸울 때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400명이나 데리고 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도 야곱은 도망가지 않고 형에게 줄 예물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물 선택을 넘어서 그가 계속 형 에서를 만나는 그 길을 가겠노라는 단단한 각오이고 선택입니다. 여기서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을 형 에서가 올 때 피하여 도망가는 길, 그 앞에는 수많은 길이 있어요. 그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지금 야곱은 형 에서가 오는 자신과 싸우려고 하고 있는 그 길을 마주하여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형은 분명히 이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자신을 죽이려고 오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마음이 불안불안하지요. 그러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형 에서를 만나서 뭐 눈물 흘리면서 뭐 감정을 만나서 반갑기 때문에 형 에서를 만나려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대체 지금 형 에서를 뭐하러 만나러 가는 거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이 형을 에서를 만나는 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예물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그가 다른 길은 전혀 그가 선택할 여지도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가나안에 온 건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그 자손을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자주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야곱이 또한 자신에게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야곱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려웠지만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맞닥뜨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함께 봅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오늘 보면은 거의 짐승 수만 쭉 나오지요. 종합이 한 550마리입니다. 동물 550마리, 이 당시 소도 지금 들어가고 그러는데 소는 굉장히 비싼 것이었고요. 동물 550마리는 전쟁에서 이 성을 함락시키고
노획물로, 성 전체에서 노획물로 가져가는 그것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란에서 굉장히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재물을 쓰고 있고 그리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많은 그 동물이면 다른 용병을 써서 에서와 싸우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양입니다. 16절을 봅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9팀 또는 6팀 정도로 때를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대 동물들마다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통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인데요. 9번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게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 종들을 통해서 하는 그 말로 이 에서의 마음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불안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2대, 3대도 아니고 9대로 나누어서 앞에 제일 먼저 500마리의 이 염소를 데려간 사람이 먼저 만나고 그 다음 종이 또 만나고 그 다음 종이 또 만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야곱이 굉장히 방법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생각해서 앞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마하나임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랬지요. 마하나임을 흔히 오역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많이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마치 전쟁에서의 보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싸우고 하나님께서 내 편을 대셔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으로 마하나임을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싸우는 게 전혀 아닙니다. 마하나임 뜻은 두 캠프라는 뜻이라고 그랬지요. 야곱의 지금 집안 사람들이라는 한 캠프가 있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천사들의 캠프가 지금 야곱과 함께하고 있는 천사들의 캠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마하나임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는 싸움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마하나임을 본 야곱은,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인 야곱은 싸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첫째도 화해, 둘째도 화해만, 셋째도 넷째도 화해만 생각하고 싸움이라는 여지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네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9번 푸는 거지요.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물을 주어도 형 에서가 감정을 다 푼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혹시의 확률입니다.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런데 이 혹시가 위험한 게,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야곱에게는 죽음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화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그가 해야 하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오직 화해의 길을 가고 있는 거지요. 18절입니다.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야곱은 종들에게 그들이 할 말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이제 각대를 끌고 앞으로 먼저 가는데요. 그래서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에게 그 동물들을 예물로 드리면서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이 동물들이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라고 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주로 표현하고 있고 자기를 야곱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지금 9대라면 9번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철저히 에서 앞에 낮은 자의 자세로 엎드리며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야곱은 선한 욕심이라는 명분으로 형과 맞섰고 장자권을 빼앗고자 하였었습니다. 보통 야곱을 생각하면 이것을 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야곱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곱이 특히 이제 하란에 갔을 때는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는 이제는 낮아지고 자신의 것을 주면서 화해하고자 합니다. 이전에는 형과 맞서고 쌍둥이니까 일찍 낳았지 몇 분 얼마나 일찍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형 같지도 않은 형이지요. 그런데 그 형이 그래도 장자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그 형과 항상 맞서고 또 장자권을 농담이라 할지라도 빼앗고 또 거짓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이 축복 그 기도를 받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서 낮아지고 또한 뺏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주면서 화해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야곱의 선한 욕심으로 무엇을 뺏으려고 했던 그 모습에 대한 어쩌면 철저한 회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겉으로는 선한 욕심이라고 하더라 할지라도 그 거짓으로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었지요. 그래서 지금은 야곱이 에서에게 자신의 거의 엄청난 재산을 주면서 실제 빼앗은 건 하나도 없고요. 야곱이 얻은 것은 믿음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들은 모두 지금 주면서 애쓰고 있고 힘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가 이전에 거짓으로 빼앗으려고 했던 것에 대한 일종의 대가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한 그가 치러야 하는 모습입니다. 마하나임으로 야곱과 함께한 하나님은 에서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해할 용기와 힘을 주셔서 끝내 야곱이 에서와 화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신앙이라면 화해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과 싸우려 하지 말고 화해하려 해야 합니다. 어떤 공적인 싸움이 전쟁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적군에게 총을 안 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오늘날 겪는 대부분의 일들 속에서는 실제로는 화해해야 합니다. 거의 싸워야 할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0.1%도 안 될 것 같아요. 할 수만 있으면 화해해야 합니다. 지금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비굴하고 얼마나 참 힘들게 그 길을 갑니까? 그렇지만 야곱은 이제 믿음으로 조금 더 훈련받은 야곱은 이것이 그가 가야 하는 유일한 오직 한 길로서 유일한 길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선한 욕심이라는 포장지로 많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후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전에 조금 더 신앙이 없는 모습을 보고 그러한 것을 닮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악은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거짓은 어떤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지 선한 목적을 위해서 행했으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선한 목적으로 악으로 행한다면 야곱이 이전에 했던 것처럼요. 그러면 그것은 선한 목적이 아니라 악한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참 지금 야곱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고 할 수가 있고, 또한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화해하기 위하여서 이전에 자신의 그 잘못, 에서는 더 잘못하긴 했지요. 그렇지만 야곱은 이전에 자신의 잘못을 화해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서와의 관계 회복은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에서의 화해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힘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춤으로 용서받고 자신의 것을 줌으로, 이 550마리의 동물을 그 재물을 주는 것은 엄청나게 자기의 재물이 많이 없어지는 것이고 아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화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만약에 이 정도 재물로 를 진짜 줄 마음이 있으면 아마 어떤 누구와도 화해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화해하지 못하고 참 자신의 돈 10,000원, 10만 원도 아까워서 주지 못하면서 그 사람은 화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누구와도 화해해야 합니다. 나중에 야곱은 에서와 거리를 둡니다. 화해하고 나서 거리를 둡니다.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친한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한 거고 조금 안 친한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화해하지 않고 거리가 멀어지는 그것은 신앙의 방법이 아닙니다. 야곱이 끝까지 화해하고자 끝까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해는 전쟁보다 더 어렵습니다. 전쟁의 그 때보다 더 많은 지금 동물을 드리고 야곱에게 그 에서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고 그랬죠. 야곱은 지금 화해가 위험하지 않거나 편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화해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유일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일한 길이었고 뜻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다른 선택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 화해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 오직 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판단이 서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판단하기 전에는 여러 길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 판단되면 오직 한 길만 있을 뿐입니다. 그 방식도 때로는 오직 한 길입니다. 거짓된 방식이 아니라 참된 방식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끝까지 에서를 만나는 길을 갔고 끝까지 화해라는 방식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쉽게 이룬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보다 더 어렵게 이룬 화해의 승리입니다. 오직 한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길을 가는 것을 보았지요.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이 쉬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 길이 힘들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과거의 잘못을 벗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선한 것을 욕심낼 줄은 알았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는 멋대로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갔지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선한 것을 위해 화해라는 선한 방식으로 오직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선한 길은 오직 하나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지식하게 보일 수 있고 때로는 답답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하고 끝까지 화해해야 하며 끝까지 참되고 아름다운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외면하고 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판단되면 내가 가야 하는 길,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서면 그러면 이제 오직 한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용기를 내서 야곱의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용기를 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이